여러분은 말의 위력을 믿으십니까?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도 말의 위력 혹은 그 혀의 위력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의 경우는 긍정적인 말의 위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말의 위력에 관해서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일까요? 악플의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고 교인의 책망과 비난의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그만둔 목사도 있고 반대로 목사의 가벼운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긍정적인 말 10마디보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말조심을 해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말이 힘이 없을까요? 언제 말이 공허할까요? 우선은 진심으로 하지 않는 말들은 다 힘이 없고 공허한 법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어야지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다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즉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행동한다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상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더할 수 없는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면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속상해도 또 어느 때는 사실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뢰할 수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그 말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한 말이라고 해서 다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무리 진심에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일 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 말이 꼭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찌 생각하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심으로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그러니까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말은 별로 힘이 없는 법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 같이 세계 일주 여행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 능력이 안 따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따를 때 그 말은 힘이 있는 법입니다. 부모의 말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마음으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고 마음으로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꼭 지켜주겠다, 내가 꼭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줄 만한 그러한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어서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무력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외쳐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말에 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저도 잘 안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건 주님께서 어느 때는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조금씩이라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에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무력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회복 중이신데, 그렇게 힘들게 투병하는 대표님을 찾아갔을 때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일어나실 겁니다. 꼭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라고 위로를 드렸어요. 분명 틀림없는 진심입니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분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하는 그 말보다는 차라리 검사에서 나오는 그 숫자들이 더 힘이 되고 의사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월세도 낼 수 없어서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분을 찾아가서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기운 잃지 마십시오. 곧 재벌될 겁니다. 라는 말보다 집사님 내가 자본금 될 테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힘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죠. 그렇게 그 말은 진심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운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일어서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하십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힘이 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조금 더 솔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아마 그 말은 제 말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위로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근데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잘 될 거라는 말이 빈말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정말 크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저 위로의 말 정도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위로를 받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불안이 몰려오고, 잠시 힘을 얻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걱정이 되고, 또다시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말에 힘이 있으려면 그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즉 사실적이고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성 안으로 막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긴 행렬을 이어서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유난히 한 여자를 목격하시고 주목해 보셨습니다. 가장 슬피 울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걷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절망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슬피 우는 여인은 과부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은 그 과부의 독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이 애석하고 슬프겠지만 이 여인의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면서 이 여인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다고 할 만큼의 아픔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생계의 끊이를 걱정해야 하는 일들과 또한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그 수치와 소외감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여인이 혼자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별을 하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이유와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독자 아들만 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들 때문이었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아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에게 그렇게 아들이 소망이었고 아들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의미의 상실이었고 절망인 거죠. 여러분,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식까지 보내야 하는 이 여인의 고통, 어떤 말로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장례식을 많이 가보셨을 텐데, 물론 모든 장례가 슬프고 다 가슴이 아프지만 가장 힘들 때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그런 슬픔을 지켜볼 때일 겁니다. 이 아들이 죽고 얼마 후에 이 장례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 일반적인 관례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장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관례를 따라서 이 아들이 죽은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별을 하고 땅에 묻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어떤 말을 하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여인이 조금 덜 슬플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너무 안 되었다, 정말 불쌍해서 어떡하냐 하며 다 따라 나올 만큼 그렇게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여인에게 힘이 될까요? 무슨 말을 해주면 좀 덜 슬퍼할 수 있겠고, 무슨 말을 해주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냥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만 하다가 너무 심하게 울다가 몸이 상할까 싶어서 이제 그만 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이제 아무리 슬퍼도 그만 울고 정신 차려야 한다, 억지로라도 냉정을 찾게 하려고 울지 말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났지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울라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울음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실컷 울어라, 지금 울지 않으면 뭐 할 수 있겠냐, 그냥 울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가 다 진심으로 자식을 잃은 여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이 여인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또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에 힘이 없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허한 빈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여인의 슬픔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의 장례 행렬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했겠다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울지 말라. 이렇게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 그 말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말은 좀 다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찾아와서 울지 말라고 말하면 더 위로가 되는 건가요? 국무총리가 찾아와서 울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면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펄펄 납니까? 훌륭한 랍비라고 해서 그 랍비가 찾아와서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저 유명한 분이 나에게 울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이 너무 힘이 되어서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맙죠. 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과 그로 인한 절망의 무게 앞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너무 가볍고 공허한 법일 뿐입니다. 잠시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그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관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어서 관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루도 되기 전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것은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거나 만지게 되는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신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나 앉아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슬피 울던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울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울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제와 같은 일시적인 조절과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울지 말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그 아들을 살릴 계획과 의도가 있었고 그 아들을 살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셨을 때 주님과 함께 당할지도 모르는 시련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일 그때 그 제자들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가볍게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무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그 말씀도 그냥 두고 가는 제자들이 너무 안되고 안타까워서 하셨던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약속이었음을 기억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고통과 상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그 울지 말라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인 이유는 저는 그냥 따뜻함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울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를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인 정신,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정신을 의미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말 그냥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다른 이유는 주님은 다시 사셨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그 CBMC 한 대표님의 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났는데 아직도 그 대표님에게는 슬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위로, 성도들의 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물론 위로, 그것들이 고맙긴 했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만날 것임을 그 대표님께서 고백하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울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능력의 위로입니다. 당신의 부활로 확증하신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능력의 약속이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 기대가 다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이 더 크겠죠. 울지 마라, 내가 너 금방 부자 만들어줄게. 울지 마라, 내가 너 금방 일으켜 세워줄 거야. 울지 마라, 내가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 테니까 울지 마. 단순히 이런 약속과 이런 위로로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실망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때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여러분 아픈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이고 내 눈의 눈물을 내가 반드시 씻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망스러우십니까? 물론 지금은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아프고 지금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활?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질고와 이 병을 고쳐주지 못한다면 부활이요? 그게 나에게 그렇게 큰 힘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의 부활이나 죽어서 부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지금 좀 도와주십시오 인 것 같은데, 그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인 거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사실임을 아마 깊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또 우리가 살아갈수록 절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리고 이 능력의 약속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과 오해를 받고 항상 부족함을 느껴도 울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울지 말라는 말씀은 울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는 말씀은 울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픈데 어떻게 안 울고, 불안한데 어떻게 안 울고, 힘든데 어떻게 안 울겠습니까? 여기에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았으니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왜요? 주님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울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 있는 친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오늘이 울지 말라는 말씀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능력의 약속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친 삶에 진정 능력 있는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